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하라면 이제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이거 얘기를 너무나 안 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 세미나를 한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자, 그럼 얘기를 또 바꿔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서 작년, 재작년인가요? 필리핀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6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갔어요. 그때 우리 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후원했는지 몰라요. 저기 증평에 있는 목사님이 가장 많이 후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하죠. 와, 그때 너무 우리 교우들이 이런데 어려운데도 많이 합니다. 증평교회는 아마 좀 큰 교회고요. 제가 그 교회 예산을 잘 모르겠고, 다른 교단이다 보니까. 나머지 교단들은 제가 이제 요번 씨앗교회는 재정을 제가 물어봐서 7천, 8천 사이는 얘기를 들어봤고, 나머지 교회는 뭐 몇 교회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예산이 많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함께 갔던 교회, 가까운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예산이 2,500 좀 안 되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에서 비행기 값 안 되면 못 간다는 얘기 제가 분명히 드렸죠. 근데 그 교회는 비행기 값 다 되고 가서 생활까지 다 보태. 교회에서, 개인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러고 왔습니다. 자, 우리 위해서는 얼마 지출됐을까요? 다시 기억나십니까? 20만 원 지출됐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비행기표 사기 전에 이미 교회에서 다 지출된 비행기표를 다 샀어요. 저는 가는 당일날 저녁에 가는데 교회에서 20만 원 지출됐어요. 몰라서.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우들은 여러모로 그 하라고 막 통장에 돈 보내갖고 그거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지출이 20만 원이다. 자, 저는 그때 한 4박 5일 갔다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수요일 날 다른 목사님 설교하러 왔어요. 그분의 사람이 얼마 나갔을까요? 30만 원 나갔습니다. 30만 원 정해줬잖아요, 그 전에. 하루 와서 잠깐 설교하러 갔는데 30만 원. 담임 목사님은 4박 5일 갔다 왔는데 20만 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 집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안 나가면 50만 원 지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만 원, 50만 원. 나가니까, 괜히 나가니까 목사님한테 20만 원 지출되고, 새로운 목사님 50만 원 지출되고.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우들은 정말 잘했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 교우들 열심히 맞게 해갖고 십자가 하나 하겠다고 막 하던 걸 제가 너무나 기억하고 감사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얼마다? 20만 원.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노예 재정부에 있어갖고 쭉 검토를 해봤는데요. 뭐 우리 교회가 참 잘하는 건 맞아요. 그때도 뭐 교우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해갖고 저도 엄청나게 기뻤는데 6교회 중 한 교회는 뭐 워낙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 목사님은 재정에서 일정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아마 교회에서 아마 많이 받아온 것 같은데 일제 공개를 안 하셨고 다른 목사님들 물어보니 비행기 값을 안 대준 교회가 저희 교회랑 씨앗교회 두 군데였어요. 근데 그 씨앗교회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서 비행기 값을 안 대줬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얘기 나오자마자 교우들이 몇 주부터 준비해갖고 비행기 사기 전부터 몇백만 원을 미리 줬대. 편안하게 쓰시라고. 비행기 값은 안 나오고 그냥 쓰라고 그냥. 또 다른 교회는 재정이 한 7천만 원 되는 교회가 있었고 재정은 얼마든지 다 적어왔는데 또 다른 교회는 5,500만 원 정도 되는 교회가 있어요. 하여튼 저희 교회는 이런데 다른 교회들은 우리보다 재정이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나머지 그 5교회는. 그런데 그 4교회 모두 다 교회에서 다 부담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재정 얘기하는 이유가 성경을 씹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못 갔던 것도 아니고 잘 갔다 오고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니까 지장 없습니다. 전혀 불만도 없고요. 왜냐? 제가 못 가르쳤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느 성도가
뭐 몇백만 원 갔다 오세요 주머니 넣어준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교회의 역할이 그거예요. 제지 그 역할 하는 거예요. 당일날 돼서 뭐 갔다 오세요 하고 팁 주는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 가게 되면 요번에는 얼마나 들고 어떻게 되는 물어보고 필요하면 우리 교회가 요번엔 일이 많아서 못하니까 이거 조금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해서 조금만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같이 기도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재정에 대해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달라고 막 요청을 막 하거나 청구서를 크게 내거나 이런 적은 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에 졸린 목적 자체가 선교랑 전도랑 선교라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어디 야유회 갈 때 나도 몇만 원 해주세요. 그러나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세미나 갈 때도 세미나 가격이 얼마면 제가 청구하는 금액은 아주 극히 소수만 청구합니다. 다 청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도 좀 동참하는 의미를 가져라는 솔직히 그거 청구 안 해도 됩니다. 교회도 좀 동참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제가 조금 청구하는 거지, 그 전체 세미나 들어가는 거 다 청구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뭐 어디 간다 그러면은 세미나도 자주 가지도 않지만 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요, 개인적으로 다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비 보내 다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러 간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있을 때 학교 애들이 어디 배우러 간다고 하면 돈이 드는 것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다 지원해 줬어요. 주일학생들도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주일학생들도 돈 많이 드는 거 거의 다 많이 지원해 줬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지금 당신 갔다 오슈, 바이바이.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주일학생들은 제 일이 아니니까 뭐 지원하라고 얘기하지만 제 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얘기를 못했는데, 근데 그걸 제 일로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교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내 몫을 챙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목사님도 필리핀 안 갔으면 20만 원도 굽고, 예부 목사님 안 굽고 30만 원도 굽고 50만 원 분위기도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세상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가감하게 심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씁니다 하니. 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해야지만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기 첫 번째 그림은 목회자가 뭐 하는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 뭐 하는 그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영수증 막 밀리는 거 이거 언제 내야 되나 계산하고 있는 거지. 생계비 때문에 영수증 보면서 이거 언제 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에 보게 되니까 오로지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끔 성도들이 돕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한 절 성구를 읽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 반복적으로 또 얘기하는데요. 또 듣는 분들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올 때에 사례비가 40만 원이었고 2013년도까지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50만 원을 오르게 되었어요.
박정희 지사님이 10만 원 올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40만 원에서 50만 원 10년 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04년도에 왔을 때 그랬고요. 제 전임 목회자도 여기에 9년 반 있으면서 40만 원의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94년부터 아마 40만 원 받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전 목사님은 30만 원 받다가 한 3, 4년부터 30만 원 받다가 어느 순간 중간에 40만 원 올랐어요. 그거는요. 자, 80년도에 뭐 30만 원, 40만 원은 예전에 그 20년 후에 3, 40만 원하고 차이는 많이 나요. 그렇죠? 그때는 그 정도면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괜찮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2004년도에 왔던 제가 어려운 거였어요. 사람들 그걸 몰라요. 예전에 목회자가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와서 아내가 직장 다녔냐? 안 다녔어요. 8년 동안 같이 목회했어요. 사례비 40만 원 가지고. 그리고 도와주는 후원 교회에 있었냐? 없었어요. 다 끊어졌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면 곤란한데 끊어졌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 생활비로 보낸 걸 교회 헌금을 다 넣었어요, 당시. 교회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례비 적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안 올려도, 앞으로도 안 올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시대가 변할수록 목회자를 정말 위한다면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10,000원이라도 올려야 됩니다. 10,000원.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제가 있는 동안은 안 올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오던 간에 다음에 사역자 오게 되면 무조건, 이건 기본이에요. 무조건 10,000원이라도 올려야 됩니다. 시대는 계속 변하는데 벌써 몇십 년째 그대로, 30년째 그대로 있으면은 30년 전에 사례비 그대로 받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면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전념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다. 제가 40만 원 받을 때부터 지금 20년 지났는데 뭐 1년에 5만 원씩만 올렸어도 오른 것만도 꽤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목회자 사례비 잘 지급하는 거 맞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얘기 참 하기 힘들어갖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하고 재정금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이 얘기한 건 최근 몇 년 사이에 얘기했지, 그 전에 한 10여 년 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우리 교회 재정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알아들으시라고. 근데 별 반응이 없고, 물론 이제 제가 50만 원 올라왔다가 60만 원, 65만 원 됐다가 7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지금. 자, 근데 저는 100만 원 받는 것도 감사하고, 솔직히 저는 사람이 없어도 목회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가 할 것은 그런 걸 무조건 시대에 맞게끔 맞추지 못할지라도 무조건 올리는 게 맞아요. 단 10,000원이라도 올리는 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른 교회에 보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산이 없더라도 아이 교육비가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교육비 자체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뭐 이렇게 우리 시찰에서 세 번째로 큰 재정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어차피 다 컸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회나 기관에서는 아이들 교육비가 나와야 돼요. 예전에는 10만 원이었고 어느 순간 30만 원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한 50만 원씩 하는 교회가 있는데 2명이 100만 원이에요. 30만 원씩 하는 교회는 60만 원이에요. 무조건 지출돼야 돼요. 무조건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재정적으로 안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이 재정부 장부에 성지순례비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제가 온 이후에 단 한 번도 그것이 비축되지 않은 것을 그냥 지워버렸어요.
교회마다 성지순례비를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모아서 목사님 어디 좀 다녀오셔서 정말 성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좀 교육해 주세요 해서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은. 근데 단 한 번도 전 요구한 적도 오히려 그 한 번을 지워버렸어요. 있었는데.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근데 사람이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검사님은 알 거예요. 저는 돈이 늘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제 주머니에 돈이 늘 많다.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제가 많다고 얘기해요. 없다 얘기하면 내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냐. 항상 동전 몇십만 원 넣고 다니면서 난 돈이 항상 많다. 돈 좀 넣고 다니면서 돈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실제 부자가 많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여러분 뭐 고개를 다 들어도 괜찮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있는 동안 앞으로 사람이 전혀 안 올라도 상관없고요. 자녀교회 다 컸는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기본적으로 할 것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음번에 만약에 교육자가 오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도리를 꼭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한 번 더 얘기한다면은 웬만한 교회들은 재정이 8천만 원 이하 교회들은 목사님의 사례비가 재정이 50% 정도나 혹은 이상 됩니다. 웬만한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나 1,500 넘어가는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 사례비가 40%로 좀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재정부에 지금 몇 년째 계속 있거든요. 보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억대, 영월제에는 이제 5억 정도, 5억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사례비가 3분의 1 정도 돼요. 왜냐면은 부교육자 2명이거든요. 부교육자 한 명당 사례비가 300만 원에다가 자료교육비 합치면 꽤 많이 나가요. 담임 목사님 사례비 나가니까 전체 재산의 30%가 넘더라고요. 교육자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심는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성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힘써야 될 것도 우리 미산교회는 전도하는데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교하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돼. 그래야지 복 받아요. 왜냐?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재정이 조금 적자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돈이 없었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선교하자라고 선교를 시작했어요. 선교했는데 똑같아요. 선교에서 1명, 2명, 3명 후원할 때 후원하니까 교회 재정이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계속.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후원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후원하고 있기는 했지만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지금도 힘든데. 근데 선교는 늘려가는 게 맞습니다. 전도비도 늘려가는 게 맞습니다. 힘들어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더 부어주셔서 교회 재정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전도에 우리 모든 그 재정을 좀 심자. 선교하는데 좀 심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가 있을 동안 사례비는 전혀 신경 안 쓰면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선교와 전도만큼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중간에 넘겨주려고 하면, 자, 밥 가는 소를 잘 먹이는 법. 일단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들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세요. 제가 답을 다 적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돈은 뭐다? 심는 것이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곳간에서 얘기하는데 심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재정은 하나님의 살림꾼이다. 살림꾼. 왜 살림꾼이라 그러냐면은 이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무조건 투자하는 얘기. 그게 진정한 살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도는 보이면 썩고 흘러야 산다. 네. 교회도는 자꾸 아낄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데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우리 노래는 참 많이 불렀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움켜잡으면 없어져. 쓴거 빌려주면 풍성해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거를 이렇게 몰려가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없어져요. 어디로 없어진지 몰라요. 흘려보내야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돈은 힘든 거예요. 그러한 살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 문구 좀 작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땀 흘려 얻은 귀한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산골 마을을 적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재직이 칭찬받는 지혜로운 살림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